경환이가 또 우리 못 올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어요. 승진 형제도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모든 지체들 이렇게 반갑고요. 네, 이번 주에 정말 여러 중요한 뉴스들이 있었죠. 참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또 그런 일본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이렇게 신앙에 대한 그런 뉴스들 그리고 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마음에 또 좋지가 않았었는데 또 충청북도 이렇게 보훈에서 우리 이렇게 조은누리 양이 정말 이렇게 산에서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았잖아요. 다 이렇게 죽은 줄 아는 줄 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리 포기하지 않고 5,700명의 군인들 몇 사단이죠? 30 몇 사단? 32사단. 32사단이요? 네. 네, 우리 32사단 우리 장병들이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과 또 선생님들 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은누리 양을 찾은 달관이까지 해가지고 정말 떼약볕이었잖아요. 지난주 얼마나 더웠어요, 사실은. 굉장히 더위 속에서 정말 이게 죽었을 줄 아는 소녀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은누리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정말 우리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은누리 양을 찾음을 통하여서 온 국민들이 또 정말 희망을 얻고 또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는 또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노력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일주일간 땀 흘리면서 노력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이렇게 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실제 이렇게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찾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실감을 했을까요? 그 기쁨을 또 그 수고들을 우리도 기뻤지만은 그곳에서 현장에서 찾아본 사람들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십자가 현장으로 가시는 그 고난이 너무나 큰 고난이었지만은 그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고난의 그 현장은 함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그런 율법주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인가요? 네,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것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부자가 제자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자신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예수님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이렇게 떠나버렸는데 반대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무라지를 않으셨어요. 나무라지를 않으시고 오늘 성경도 공동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어린 자는 30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 대답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상급을 주시는데 100배나 주신다. 100배라는 것은 숫자 100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충만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내세 천국에 가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나에게 아주 너무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실감 있게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박해를 한번 받아보면은 실감에 저희 집에서도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저희 위에 형님이 예수님을 믿거나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12번이 넘었어요. 종갓집이다 보니까. 근데 형님이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집안에. 그것도 친가와 외가 다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가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또 외숙모가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또 친가는 또 이 동학적이었어요. 천도교죠. 제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형님이 재수를 하면서 친구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좋은데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배우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늘 공부만 하고 형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변화가 뭐였는지 알아요? 제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전부 이제 제사를 하는데 형이 근데 그래서 종갓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우리 집 마당이 있었는데요. 정말 형이 많이 맞았어요. 정말 여러분 부모님이 뺨을 한번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형님이 그래도 계속 제사를 안 하고 박해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잘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을 따라서 또 저도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제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고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박해를 견뎌내니까 결국에는 가정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현재라는 거예요. 장차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세라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박해를 견뎌내면 100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 교회, 형제 자매들을 주시겠다는, 얼마나 위로가 격려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팀을 데리고 제가 방글라데시 가요. 방글라데시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박해 속에서 또 그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감을 해요. 그 이슬람이라는 아주 그 견고한, 정말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소수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곳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쫓겨날 수 있고, 그 속에서 공동체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죽어서 복을 줄뿐 아니라 지금 현재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박해가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는 엄청난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자, 제자들이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주어질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 주어질 그 100배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은 너희가 행함으로 너희에게 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과응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우리가 노력을 했으니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인과응보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과응보론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너희에게 이 나라를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로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이 나라를 주고 이 복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 앞에 30절로 끝날 수 있잖아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나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은재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 말씀이 두 번 반복됐죠. 그렇죠? 두 번 반복돼요. 두 번.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이 앞과 뒤를 이루고 이게 순위 쌍관법이에요. 순위 쌍관법. 그 가운데에 딱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딱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그래요. 우리 경환이 왔는데 샌드위치 좋아하니? 샌드위치 좋아하지? 샌드위치 맛있잖아. 그 안에 내용물 맛있지? 거기다 아주 끄덕끄덕. 이렇게,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요. 샌드위치 구조로 돼요. 샌드위치.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장소는 어디에 있냐면요. 포도, 그리고 인력시장이에요. 요즘 이제 포도가 한창 나오고 있죠. 포도 먹었어요? 아니요. 네. 제가 오늘 수박 사왔는데 포도 사올까 고민을 했어요.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가 엄청 지금 열리고 있어요. 아주 달고 맛있는 이 포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한 인력 시장이 더 열리는 거예요. 네. 시기는 저희랑 딱 비슷해요. 지금 8월에 지금 한여름이에요. 네. 8월에 한여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거기는 금기와 우기로 이루어졌는데 8월 달에는 맛있는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포도가 엄청 많이 열렸는데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품꾼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딱 열려요. 시장이. 인력시장이 열려요. 우리도 보면 아침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하루 이렇게 노가대 일을 하려면은 이제 그 우리 성경 시장이 열리잖아요. 시장이라고 뭐라 하죠? 인력소? 네, 인력소가 열리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갔어요. 네, 가가지고 품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수많은 일하러 온 사람들 온 거야. 누구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 젊고 몸이 튼튼하고 몸 좋은 사람들. 현금 출신. 네. 그런 사람들을 먼저 구했을 거예요. 자, 우리 이 포도원에는 딱 지금 20명만 딱 필요해. 그래 20명을 딱 먼저 구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갈 때 얼마 주겠다고 계약을 하죠. 그렇죠? 근데 계약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어요.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으로 주기에는 이게 많은 돈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에요. 상당한 금액.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 상당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루 뭐 노가대 일하면 얼마 정도 되죠? 네? 8만 원 정도? 8만 원인데 한 데나리온 같으면은 한 15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한 2배 정도를 쳐갖고 주는 거예요. 그럼 만족해가지고 갔겠죠. 갔는데 근데 특이하게 이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가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왜 갔을까요? 이 인력소에? 네. 아마 지금 포도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렸어요. 20명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구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또 주인이 낮 12시에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이미 구할 사람 다 구했어. 오전부터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간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후 3시에 가는 거야. 이제 일할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 끝나기 전에 오후 5시에 간 거야. 오후 5시에 누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오후 5시에는 인력시장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남아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후 5시 사람들은
네, 몸도 안 좋지만 집에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보통 5시면 다 포기하잖아요. 이제 5시에도 인력 시장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가장이 되어보세요. 집에 있는 이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자기 몸은 안 좋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주인을 기대하지도 않죠. 누가 오후 5시에 주인이 와가지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은. 네. 오늘 말씀 보면은 네. 놀랍게도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일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일당을 주는데 거꾸로 주는 거예요. 보통 같은 상식적으로 하면은 오전에 6시부터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겠잖아요. 돈을 주고 하루 이제 일당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주는 거예요. 거꾸로. 5시부터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5시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이 얼마를 줘요?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을 일했는데 16만원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근데 거꾸로 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12시에 일한 사람, 9시에 일한 사람,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더 많이 줄 걸 기대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주는 거야. 똑같이. 네.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아침 6시부터 이 대학교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화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화를 낼 사안입니까요? 화를 내야 될까요? 화를 내면 더 안 주죠. 네. 네, 우리가 이 주인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이 비유가 뭘 나타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에는 항상 특이한 행동들이 있어요. 특이한. 그걸 우리가 찾아낼 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랬을까? 오늘 말씀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천국은 이 포도원에 품꾼을 찾으러 간 주인과 같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이 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이렇게 참 더운데 청지기들을 시켜가지고 일꾼들을 보내올 수 있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찾으러 갔을까요? 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제일 관심사는 뭐예요? 네, 돈에 관심이 많죠.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늘 구두쇠. 그래서 늘 이렇게 돈 생각하면은 유대인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주인은 특별히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수확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 것인가, 그 효율과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그 품꾼들의 온 마음이 다 가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은 오늘 일을 마치 못하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굶겨야 될 그 품꾼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주인은 한 시간을 남겨놓고도 이 인력시장에 갔어요. 네. 정말 이 오후 5시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정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인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포도 주인을 기다리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그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벌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오후 5시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죠. 죄와 절망감으로 부끄러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후 5시 인생일지라도 그 주인을 의지하면서 찾는 이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과가 끝나고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에게 거꾸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었던 거죠. 뻔하니 알잖아요. 근데도 거꾸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죠. 이 포도원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줄 다 알았어요.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그랬겠잖아요. 분쟁도 하고 불공평하다 했겠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불공평한 것이었던가요? 불공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침 6시부터 일한 그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 계약을 맺을 때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족한 금액을 계약을 한 거예요. 하루 일당이 8만 원인데 16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5시부터 일한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같이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네. 오늘 이 말씀의 포도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적용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품꾼들은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지금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로 인과응보로 쪽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생각 안에 세상의 가치관인 비교와 또 성과주의, 또 공로사상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행하면서 때때로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불평하고 그런 거 참 많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림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거기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을 막 받으려고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송교사님들 학급방이 있는데 송교사님이 상을 받으셨는데 스스로 막 상 받았다고 이렇게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데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송교사님이 대통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띄우신 거예요. 그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충분히 100배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해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 이 공로, 이해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불편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구도 막 인정해주지 않고, 네. 혼자 막 땀 흘리고 있고, 네. 우리 마음 막, 네. 불편이 막 이게 나와요. 네. 제자들은 그러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버렸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공로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 그래서 또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보게 될 텐데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서도, 그리고 당장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요, 그들이 못 갖고 분쟁하는지 아세요? 순위, 누가 첫 번째냐, 누가 1등이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예수님 다음에 누구냐. 그거 가지고 내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도 여전히 그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폭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인정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평생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는 평생 강도질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못 박히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산 거는 단 몇 초밖에 몇 초, 얼마 안 됐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는 평생 예수님 위해서 살아왔는데 누구는 이제 잠깐 예수님 믿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같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똑같이 임하고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모든 진노와 수치와 고난을 홀로 받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대가로 이루어진 이 포도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함이 감사고, 또 그 가운데 이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후 5시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며 함께 주인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갖지 못할 존귀함과 가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삶이 존귀함과 그 가치로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크리스찬 삶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천박함이 많죠. 천박함. 왜 천박할까요?
천박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때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다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비교하고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가운데 존귀함과 가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던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런 성공과 비교, 물질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용과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함께 나눔으로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 그 가치와 그 내용으로 존귀함으로 우리를 덧입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왜 행함이 없냐, 행함이 없냐, 이걸 막 이렇게 뭐 말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가치를 알아갈 때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행함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30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또한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시키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림자매가 우리 경환이랑 우리 주한이 성경 좀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놀랐어요. 우리 경환이가 제가 보통 데리고 왔거든요. 뭘 찾아볼 거라고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네. 네,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교회 가운데 정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내용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가운데 내가 조금 이런 행위, 지난주에 고린 가운데 또 우리 함께 사랑을 뵙고 치료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 이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충만하신 가운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